네,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오늘 40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바보들의 토론이란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네, 지난주부터 우리는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하는 곳이고 예수님의 옷과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변화산에서 모세가 있고 엘리야가 있고 예수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다고 해서 그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그것이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즉 별세하심으로 이루시는 나라에 관한 것을 아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즉 하나님 나라는 인간들이 꿈꾸는 파라다이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유토피아라고 하죠. 요새 그 영화도 넷플릭스에 나오던데 유토피아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인간들이 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라인데 하나님이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유토피아를 꿈꿔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파라다이스는 따로 있다는 거죠. 십자가로 이루는 그 나라. 그래서 십자가란 뜻은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절절한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충성 이런 게 전혀 포함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라는 것을 통과해야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유토피아를 보았죠. 그 별화산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보고 여기가 하나님 나라구나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우리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 없는 유토피아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건 비복음이기 때문에 오늘 너희가 본 이 유토피아 변화산에서 본 이 내용들을 십자가를 전하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 얘기하지 마라. 어디 가서 오늘 본 것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절대로 십자가 없는 복음은 전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개념 자체를 사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나 부활의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느냐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다, 부활 이런 단어를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당신은 분명히 메시아이신데 왜 메시아가 자꾸 죽는다는 얘기를 하느냐, 그걸 이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즉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힘으로 정복하거나 아니면 권력과 능력으로 뭔가 그런 식으로 해서 메시아가 세상을 정복해야 하는데, 자꾸 무능력하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짜증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에 관해서 복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알지만 진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고보가 셋이서 이제 토론을 하죠. 도대체 죽었다 살아난다는 예수님 얘기는 도대체 뭐야? 그리고 셋이서 앉아가지고 토론을 해요. 근데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바보들의 토론이에요. 바보들이 셋이 앉아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제자들이 이 서기관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함께 온다라는 얘기를 서기관들이 이미 다 얘기를 해놨어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누가 온다? 엘리야가 먼저 온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그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늘 엘리야를 봤잖아요.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예수님 메시아가 맞죠? 엘리야를 지금 눈으로 변화산에 좀 호응 좀 해줘 봐봐. 엘리야를 지금 변화산에 봤잖아요. 그럼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메시아가 함께 온다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틀림없는 메시아가 맞잖아요. 야, 이걸 확인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걸 빨리 가서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엘리야를 봤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걸 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속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짜증날 수밖에 없어요. 마음속으로는 이미 메시아를 본인들은 이제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자꾸 미련하고 어리석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약하고 너무 어리석고 자신감이 없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을 좀 키워줘야 되겠죠.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님 너무 소심하시다. 좀 이게 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좀 가지셔야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성격이 또 남자 아닙니까? 네, 남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장로와 제사장과 이렇게 박해를 받아서 죽을 거야. 얼마나 연약한 소리로 들리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래서 무슨 그따위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하면 예수님은 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만저만 불만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만 하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한다는 질문이 뭐냐면, 이건 사실 질문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비꼬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잖아요. 이 자체가 예수님을 비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죽겠다라는 얘기 하니까 베드로가 아니 서기관들도 엘리야가 오면 메시아가 함께 온다고 했는데 그럼 그 뜻은 뭐냐? 당신이 메시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자꾸 죽겠다는 소리 하지 말고 메시아시니 당신이 메시아시니 빨리 힘을 키우자 우리. 그 얘기를 비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온다는 말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는 자꾸 나약한 소리를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 변화산에서 비밀로 하라는 말을 제자들은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이걸 비밀로 해? 빨리 알려서 빨리 우리가 엘리야를 봤다. 그러니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빨리 전해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 빨리 힘을 키워서 빨리 로마를 정복하고 뭔가를 해내야 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그 질문을 받으셨어요.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시 한번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엘리야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온다는 이야기는 들어서 알지만
너희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그 메시아가 받아서 죽는다는 이 얘기는 들어본 적 없니? 이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네 말이 맞긴 맞는데 메시아가 와서 세상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고난받고 박해받아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단치시는 거죠. 제자들은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상태. 그래서 여러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는 얘기는요, 복음을 아예 모른다는 얘기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 상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어요? 잠꼬대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만 알아. 둘은 몰라. 막 털어. 하나만 아니까 그걸 잠꼬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알지만 십자가는 모르는 거죠. 제자들은.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메시아가 올 때 엘리야가 같이 온다는 이런 좋은 얘기는 기억하지만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는 기억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분명히 사도 요한은 성경 마지막 말씀에서 사도 요한, 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마지막 말씀에서 이 성경의 말씀들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수도 없이 성경을 더하거나 빼요.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 안 맞는 건 어떻게 해요? 슬쩍 빼요. 메시아가 와서 박해를 받는다 이 얘기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슬쩍 빼요. 그러니까 편집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이 자체가 이미 선악 구조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실수를 계속 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좋은 거고 악은 나쁜 거잖아요.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선악 구조를 가지고 악한 것들은 빼요. 빼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선한 것만 받아들여요. 그 자체가 선악 구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 타락 이전의 상태는요, 인간이 선악을 구분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상태. 그게 뭐예요? 선악 구조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서 자기 나름대로 선악 구조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진 선악 구조로 판단해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는 이런 개념. 그 자체가 죄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편식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음식 먹을 때 막 자기 좋아하는 것만 처먹는 그런 느낌으로 성경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막 먹어. 싫어하는 말씀 어떻게 해요? 슬쩍 절로 치워. 야 너나 먹어라. 야, 너나 먹어라 이러면서. 그래서 교회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도 야 이건 너한테 주는 말씀이야. 나는 아니야. 막 이렇게 발뺌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성경 66권을 사실은 다 받아들이고 좋은 것도 취하고 나쁜 것도 취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복음도 우리가 자기 취향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려요. 그러니까 흔히 오늘 이제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라는 걸 뽑잖아요. 거기 대부분의 교회들이 뽑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카드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정말 좋은 말씀만 있을까요? 아니면 흉측한 말씀도 같이 있을까요? 다 좋은 말씀만 있어요. 이미 말씀 카드 만드는 사람이 다 좋은 말씀만 가득 이 상자에다 넣어놔. 나쁜 말씀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에 우리 레위기 26장을 이렇게 볼 건데 거기 보면 이제 상과 벌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내가 상을 줄게. 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줄게. 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 분량이 상을 주는 분량이 많을까요? 아니면 벌을 주는 분량이 많을까요? 벌을 주는 분량이 거의 한 3배, 4배가 더 많아요. 벌을 주는 분량이. 근데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벌을 주는 분량들은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요. 그러니까 상을 주는 거는 열심히 기억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시편을 보더라도요. 시편 23편 뭐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막 액자로 만들어서 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돈도 안 부족하고 뭐도 안 부족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 다 주신다. 너무 좋아. 그런데 23편 앞에 22편이 있을 거 아니에요. 22편의 내용 중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 액자로 걸어놓고 계시는 분.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나는 벌레요 라는 표현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아마 태반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보통 이제 강단이나 현수막 같은 거 이렇게 걸어 놓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어느 교회 갔더니 나는 벌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교회 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 태생 자체가 우리가 좋은 것은 취하고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중요한 말씀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드를 뽑더라도 이미 다 좋은 말씀들로 해놨어. 어떤 좋은 말씀? 인간을 위한, 인간이 듣기 좋은 그런 말씀들로 이미 해놨어. 그러니까 아무리 뽑아봐야 다 자기 취향대로 뽑는 거예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는도다. 다 아시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다 나를 인도하신도다. 그러니까 23편 아닌데 22편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비웃으시며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비웃는데요. 나를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내용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죠. 22편은 우리들의 머릿속에 없어요. 23편은 있는데 22편은 없어요. 그런데 22편이요.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한 굉장히 은혜가 깊은 말씀이에요. 22편이. 23편, 물론 성경이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덜 중요하다 아니지만 22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은혜스러운 말씀인데 우리는 기억 못 한다는 거예요. 22편 18절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거 누구 얘기예요? 십자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너무 은혜스러운 22편은 근데 우리들의 머릿속에 없고 23편만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당신은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면 사람들이 다 떠나죠. 뭐 이따위 교회가 있어? 그러면서. 아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설교가 너희들은 다 벌레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희와 같은 벌레와 사람을 너희가 죽어 마땅한 자들인데 그것을 누가 감당했다? 예수님이 감당했다. 예수님이 벌레요? 사람이 아닌 모습으로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셨다라는 설교를 하면 사람들은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설교를 좋아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지겹게 들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당신은 벌레요? 사람이 아니니다는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만 부분적으로 편집하여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2편이 좋다, 23편이 좋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경은 편식하지 말고 예수를 증거하고 있으니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은요, 설교가 사실은 강해 설교를 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성경을 순서대로 이렇게 써져 있는 그대로 순서대로 설교하는 거. 그런데 보통 교회들이 제목 설교를 많이 해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면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에서 찾아서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성경이 도와주는 거죠. 거꾸로 된 거예요. 근데 강해 설교를 하게 되면 성경이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성경이 가는 대로만 설교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다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성경을 이용하는 방식. 그러니까 나는 부족함 없이 살고 싶으니까 성경에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성경 구절들이 뭐가 있을까를 찾아서 나를 치장하는 데 사용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특히 우리 인간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고, 제가 목사고, 또 전도사고, 장로고, 권사고 하니까 그 직분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에 맞는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이게 뭐예요? 그 사역을 갖다가 나를 치장하는 도구로 삼는 거예요. 아, 목사가 그것도 안 해?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그 자체가 뭐예요? 나를 위해 성경을 끌어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게 바람직하냐면 복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내가 장로가 되었으니 장로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자체가 인본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 막 신학교도 가고 하다 보니 전도사도 되고 강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목사가 안수만 받아봐라. 내가 목사 안수만 받아봐라.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해내겠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자들이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의 직분을 받았잖아요. 지금 12제자들이. 그러니 내 직분에 맞는 뭘 해야 돼요?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이 했던 그런 기적들을 흉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지 한다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나는 제자이니까예요. 이게 오히려 고치지 못했던 큰 문제였던 거예요. 나는 제자니까 당연히 그에 걸맞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자이기 이전에 복음을 따르고 복음으로 예수를 쫓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이루어 가실 건데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이유로 그 일을 내 신분에 맞게 하려고 했던 게 어리석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 제자에게 원래는 예수님께 데려와야 하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부탁한 거고 이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니까 뭔가 우리의 제자라는 신분으로 병을 치료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제자라는 신분으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였던 거죠.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야 되는데. 목사이니 목사에 맞는 무언가를 하겠다. 그 자체가 사실은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따라서 오다 보니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 되고 목사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위치에 갔으니 그걸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을 우리 인간들은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야단치시는 이유가 제자들의 지금 상태에서 엘리야가 오는 것을 기억하면서 메시아가 고난당하는 건 기억 못하는 거. 여전히 말씀을 편식하는 거고 제자들의 상황도 뭐예요? 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제자이니 할 수 있다라고. 말씀 편식은 저와 여러분도 늘 고민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주신 것은 좋아 죽지만 메시아가 와서 고난받는다는 건 싫어하는 거.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복을 받는 거, 만사형통하는 거 이런 건 잘 기억하지만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예수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가 되고 싶진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지금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오실 엘리야가 아니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강해에서 우리가 봤지만 4장 5, 6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말라기를 통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본 그 엘리야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럼 진짜 엘리야는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말한 엘리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기가 엘리야가 되었으니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에서 사역을 한 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엘리야니까 나는 엘리야에 맞는 뭔가를 하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쇠하고 그분 예수님은 흥해야 된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쇠하고 동의하세요, 빨리. 우리 교회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해야 한다. 근데 거꾸로 됐잖아요. 예수님은 쇠해도 교회는 흥해야 된다. 이렇게 보잖아요. 목사가 되었으니, 교회가 되었으니 뭘 하겠다. 교회를 이왕 차렸으니 흥해야 되겠다. 목사가 됐으니 성공해야겠다. 이 논리 자체가 다 틀린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를 외부에서 청빙하지 않는 이유가 물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청빙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청빙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주맘교회 전도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으니 그 전도사에 맞는 일을 하겠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가 되든 안 되든 이전과 이후가 동일해야 돼요, 사실. 무슨 얘기인지 선생님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내가 직분을 받았으니 나는 우월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 이렇게 보면 그 자체가 뭐예요? 오늘 제자들이 하는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계신 전도사님들은 그런 분이 없지만 과거에는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감투를 쓰면 그 감투에 맞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짜증 확 나지. 뭐 하지 마라 그러면 짜증이 확 나요, 안 나요? 짜증 확 나지. 그게 뭐예요? 감투에 대한 자기 자존감이 있는 거예요. 감투에 대한. 내가 제자인데 못 고치는 거예요. 자존감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늘 그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야가 되었으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을 하다 보니 엘리야였던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세례 요한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 칭찬하잖아요. 사람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겉모습만 보고 선지자 엘리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로 보지 않고 그냥 로마 황제에게 이렇게 대들고 또 헤롯한테 대들고 막 이러다가 개죽음 당한 인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원조 엘리야도 보면 아합과 그 마누라 이사벨에게 박해를 받잖아요. 세례 요한도 지금 헤롯에게 그 헤로디아에게 이제 박해를 받아서 결국은 참수당해서 죽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어도 인간들은 그 선지자에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죠.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특히 복음에는 더 관심이 없어요. 그게 편식하는 거예요. 23편은 좋은데 22편은 보고 싶지 않은 거. 그냥 교회에서 복 주는 이야기, 만사형통하는 이야기를 하면 좋아 죽지만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면 싫은. 그래서 엘리야는 변화산에 있었던 그 유토피아에 있었던 그것이 아니라 목 잘려 죽은 세례 요한이 엘리야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미 우리에게 왔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예비하는 신호등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그분이 오실 길을 이렇게 예비하는 자.
그런데 이런 신호등이 먼저 와서 세상의 길을 정리하면 길을 정리한다는 게 이제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받을 준비를 시키는 게 선지자의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따랐어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는 자가 극히 드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으면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분을 알아봤을 텐데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실제로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리고 낙타 터럭과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욕을 하는 그런 회개 운동을 했던 사람.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이 말라기가 말한 그 엘리야라고 보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말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을 어떻게 보냐면 그냥 광신자 정도로 보았던 거죠. 당시 이제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 이제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이제 물론 해석을 잘못했지만, 복음적으로 해석을 잘못했지만, 이 서기관들은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사장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은 세습이에요. 세습. 그러니까 물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돌대가리라도 세습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물려받는 거야. 제사장들은 성경적인 지식이 그렇게 우월하지는 않아요. 근데 누가 우월하냐면 서기관들이 우월한 거예요. 이 양반들은 세습이 아니라 자기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그 성경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서기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거의 엘리트, 막 서울대, 뭐 하버드대 이런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엘리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해서 내놓았는데 누구를 보지 못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는 것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청결 운동의 예표로 사용된 것이 아니고 단순히 그냥 청결 운동의 예표로 사용된 게 아니라 오히려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선지자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대우가 어때요? 형편없더라. 근데 그게 똑같이 메시아가 오셨어도 똑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계속 보면 예수님이 이제 산 아래에 내려오니까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있었어요. 그 제자들 있죠?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 그러니까 서기관과 토론하고 있어요. 서로 답답한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왜 못 고치느냐? 이 병자를 왜 못 고치느냐? 제자들도 당연히 십자가를 모르니까 서기관들도 십자가를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바보들끼리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안 될까? 왜 이 아이를 고치지 못할까? 바보들이 서로 토론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이 산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바보들이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이제 보시고 예수님이 먼저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내려오시니까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야, 우리 답을 찾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답을 주시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진리를 성경으로 오픈해서 계시를 해줘도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제 그 원인을 이제 질문하고 싶은 거죠. 그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근데 먼저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으로 그들과 변론하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토론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토론 주제를 왜 질문하셨냐면 예수님이 토론 내용을 질문했거든요. 토론의 내용. 그런데 그게 귀신 들린 아이에 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경을 좀 정독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문맥상 좀 생뚱맞아요. 그러니까 토론 그러면 뭔가 신학적인 걸 토론해야 되잖아요. 근데 결국 고치냐 못 고치냐는 토론의 주제가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사건을 토론의 주제로 끌어와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토론의 주제. 토론의 주제가 아닌데 토론의 주제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신학적 논쟁이 아닌데
예수님은 신학적 논쟁으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제에 관해서 이미 다 아시잖아요. 다 아셔요. 다 아셔요. 근데 신학적 문제를 끌어왔다는 거예요. 굉장히 예수님의 의도가 분분한 거죠. 다분히 뭔가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은 병 고침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토론에 중점을 두고 계신 거예요.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예수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이 뭘 갖고 토론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본질이고 나머지는 다 이용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용당하는 하나의 세트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중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게 1차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냐면 제자들인 교회에게 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군중들에게 보시면 안 돼요. 군중들은 지금 뭐가 중요해요? 애를 고치느냐 안 고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토론의 논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방향성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단순해요. 교회 다니는 게. 그냥 복이나 받고 떡이나 먹고 굿이나 보는 게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면 논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논쟁 가운데. 도대체 무엇이 복음인가? 도대체 무엇이 생명인가를 그 논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교회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니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계속 논쟁 가운데 집어넣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싸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복음이니까 그 진리를 아는 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토론의 중심을 두고 계세요. 그래서 산 위에서는 십자가라는 주제를 놓고 모세와 엘리야가 서로 토론했죠. 십자가라는 주제, 예수님의 별세에 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산 아래에서는 뭐에 대해서 토론해야 돼요? 산 아래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서로 토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땅 밑에서는 산 아래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대해서 토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에 대해서 토론해요? 병을 고치냐 못 고치냐. 내가 예수의 제자인데 이거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토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십자가를 변론하는 십자가를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논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목사가 목사의 자격이 있느냐, 뭐 권사가 권사의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걸 논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논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즉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아이의 병을 낫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쩔쩔매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걸 이렇게 혼내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주제는 토론하는 걸 좋아하지만 십자가에 관해서는 토론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메시아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가 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기적을 제자들이 전수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가 중요해. 예수님의 능력을 터득했는가, 병 고치는 일을 터득했는가 안 했는가. 내가 제자가 되었으니 그만한 일을 해야 된다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되었으니 그만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지금 귀신 들린 자, 이 아이 하나만 귀신 들린 게 아니고 산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사실은 귀신 들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었으니 목사에 맞는 무언가를 하겠다가 귀신 들린 상태. 전도사가 되었으니 전도사에 맞는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귀신 들린 상태. 어렵지 않죠? 전도사님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전도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내가 목사 안수만 받아봐라. 그러면 내가 엄청나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이다.
내가 개척만 해봐라. 내가 대형교회로 만들어 놓으리라. 나는 응답받은 게 있다. 목사만 되면 막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뭐 전국에서 보내와가지고 이 자체가 뭐예요?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일단은 넓혀놔라. 일단은 자리를 많이 만들어놔라. 그러면 뭐예요?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흔한 교회들이 추구하는 거예요. 일단은 크게 넓혀놔라. 그러면 채워줘.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실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인본주의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면 넓히세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자리가 없으면 넓히는 거예요. 넓히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넓혀 놓으면 채울 것이다라는 게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해놓고 망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투자만 잔뜩 해놔. 그냥 돈을 그렇게 건축공금 내라고 왜 이렇게 지랄을 하는지 넓혀놓고. 얼마나 그런 교회 많이 다니셨어요. 답답한 거죠. 산 아래에 바보들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재직해가지고 우리 어떻게 넓힐까요? 막 이렇게 바보들이 토론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충분히 그 아이를 십자가 복음으로 인해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못 고치는 건 일부러 예수님 못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귀신 들린 아이나 거기 있는 제자들이나 동네 사람들이나 전부 똑같은 귀신 들린 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이 복음을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겠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계시다는 거, 못 알아듣고 있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알아야 되잖아. 제자들이니까. 그냥 모르고 있다고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는 복음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그저 자신을 우상화해서 나는 예수의 제자다라는 걸 우상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잘하는 나, 연극 잘하는 나, 라인 댄스 잘하는 나, 네? 그러니까 설교 잘하는 나, 복음 잘 전하는 나, 이게 다 귀신 들린 상태. 그러니까 병 잘 고치는 나, 제자들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전부 믿음이 없다라고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못 고치서 야단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 십자가에 관한 믿음이 없어서 야단을 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고쳐주시죠. 뇌전증을 증상이 보이는 그 아이를 고쳐주시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겠지만, 아이를 고치고 나서 이제 제자들과 이제 방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뻘쭘하니까 조용히 이제 물어보는 거야.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즉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되잖아요. 과연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과연 이 아이를 고칠 때 기도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기도했죠. 왜 안 해요? 예수 이름으로 이것저것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을 거예요. 막 주여 삼창도 해보고, 막 하늘을 우러러 촉사도 해보고, 막 그동안 해봤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병자에게 머리에 안수해서 막 주여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별지랄 다 했을 거예요.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도 아이는 회복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래요?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안 될까? 분명히 우리 배운 대로 다 했고 우리 예수님이 하는 거 그대로 다 했는데 왜 안 될까? 기도도 했는데 왜 안 될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 안 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하는 기도하고 예수님 말씀하는 기도하고 다르다는 얘기예요.
다르다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는 지난주 산에서 보았던 그 일, 변화산에서 있었던 별세에 관한 그 일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게 기도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 그런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기도는 별세에 관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했던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제자이니 내 능력을 발휘하는 식의 기도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십자가 없는 복음이기 때문에 아이가 고쳐지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의 실패 원인은 십자가가 없는 인간들의 믿음으로 자기의 가치를 챙기고 있었던 기도. 이 기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 용하다는 목사들이 해주는 기도요, 그거 다 사기예요. 다 사기입니다. 내가 영빨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해결된다. 내가 안수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된다. 이 자체가 다 뭐예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전히. 아이의 이 병은 본문에서 이제 구약에서도 그렇고 이제 뇌졸중 증상을 이제 심하게 보이잖아요. 보통 간질이라고 하는 증상을 막 보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이런 모습은 귀신 들린 자로 보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만 귀신 들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주위에 있던 모두가 제자들을 포함해서 다 귀신 들려 있는 상태. 그 귀신에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여야 하는데 그 기도는 결국 십자가라는 믿음의 기도인데 제자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막아는 증언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간질병, 이 간질병은 그 간질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귀신 들린 상태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단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용한 목사?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안수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에요. 제발 속지 마세요. 송구영신 예배에 안수 한번 받으려고 길을 쓰고 줄을 서가지고 머리 티밀고 그러지 마세요.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이 복음을 알려줘야 알아듣겠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산 아래에서 추구하던 그 시선을 버리고 산 위에서 추구하던 시선, 예수 그리스도의 별세에 관해서 추구하는 것, 그 일로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은 결국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30절 이하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십자가 얘기를 예수님이 또 말씀하세요. 아주 지겨워요. 30절 보면 이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예 제자들이요. 이제 질문도 안 해 이제. 예수님 계속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짜증이 날 대로 나가지고 이제는 아예 질문도 안 해. 아이 고치고 나서도 여지없이 예수님은 또 십자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샌드위치 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에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놓고 그 안에 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의 의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귀신이 물러간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아예 이제 질문 자체를 하지 않는 거야. 짜증이 확 나니까 질문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것을 완전히 포기해버렸어. 알아듣는 것을 포기해버렸어. 그래서 33절 밑으로 보면 어떤 토론들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정복하시면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가 될까? 누가 국무총리 할래? 누가
국방부 장관 할래 이러고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나 바보들이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무엇이 되면 무엇이 되겠다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지 말아야 돼요. 제자임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하지 말라 그러면. 땅에서 병 고치는 일을 토론하고 우리는 왜 치료할 수 없는가를 토론하고 그 능력을 갖춰서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죠.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임하시면 내가 오른팔 될까 왼팔 될까 그런 생각하고 인간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바로 이 모습이 한국교회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36절의 결론은 뭐가 나오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제자이니까 제자의 능력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그 천국이 없어요. 그런 자들에게.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자라는 징표이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존재로 뭔가를 할 수 없는 존재로 내려갈 때에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진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우리의 시선이 쏠리고 엉뚱한 토론의 시간을 뺏기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는 그냥 세상적인 기도 말고 뭐 주세요 이거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